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좀 많이 하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들을 거부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특별히 불순종의 대명사가 이 바로거든요. 바로가 자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도 알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를 그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이 몸으로도 느끼는 거죠.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한테 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가시채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덤불에다 대고 말이 막 뒷발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뒷발질을 할수록 그 말이 고생하는 겁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가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면 일은 누가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러한 경제적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인데 호락호락하게 그 종들을 내주겠습니까? 그런 자존심, 여러 가지가 거기에 복합적인 문제로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강력한 무엇을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재빨리 그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거기가 살 길이지,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공교롭게도 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는 절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 본문 말씀은 첫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좀 더 읽으면요 22절에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대비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애굽의 재앙들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아마 그릇에 담았겠죠. 우술초라는 그 풀입니다. 그 풀을 그 담은 피에다가 적셔서 푹 담궈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 위쪽이겠죠. 그리고 좌우 설주에다가 이게 막 바른 게 아니라 이게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에다가 이 피를 묻혀놨으니까 이게 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 뿌려가지고 그 피가 흥건하게 그 집 문에, 그 출입문에 그 피가 보이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좌우 설주와 인방의 그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거죠. 유월이라는 것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지나서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다른 말로 뒤집어서 보면요, 애굽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바로의 손 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이리 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의 손 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듯이 빠져나가듯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써요. 그것을 사단의 손 아귀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 안에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 죽음의 손 아귀에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사탄의 심판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하시는 분이 계세요. C.S. 루이스의 영향력은 참 엄청나게 서구권에서 대단한데요.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땅의 죽음의 세력은 힘을 잃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원의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이 구원 공식, 그 구원 공식을 정말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이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분명히 한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요, 예표다 이렇게, 예표,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이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10번째 재앙으로 간신히 풀려났다더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을요, 24절에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례로 삼으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의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이 유월절은 광복절과 비슷한 날입니다. 우리의 광복절과 해방에 대한 기념일이죠. 애굽의 압제에서 노임을 얻은 날, 해방의 날입니다. 탈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더 큰 해방, 더 큰 탈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주제는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유월절을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민족이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 출애굽 사건의 이 놀라운 유월절의 온전한 성취를 신약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성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되어서 신약의 일들을 더 밝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신약에 밝게 보인 사건은 이 구약의 이 사건의 의미가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29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장자가 첫 난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31절에 보니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아침도 아니에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백성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애굽 사람들도 막 보면요, 빨리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초태생, 처음 난 장자뿐 아니라 이제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제서야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공포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끝까지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힘들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더 크다는 겁니다. 6월절에요. 쓴 나무를 먹거든요. 쓴 나무를 먹는데, 그리고 오늘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발교되지 않은 이 반죽을 어깨에 쌈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급하고도 급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품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 땅에 살았지요. 그리고 이들이 거의 종살이, 노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노역의 대가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까지요?
품삯까지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그 대가까지도 다 챙겨주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무엇을 취하냐면 전리품을 취합니다. 패전국은요,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가거든요.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애국과의 신들의 전쟁을 통하여 완벽한 승리를 얻으셨고 애국은 지금 그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종살이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종살이 하다가 잽싸게 도망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꽁무니를 빼고 빨리 맘 변하기 전에 얼른 빨리 짐 챙겨서 도망가자가 아니라 얼른 빨리 나가주십시오. 우리가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하여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행렬로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간신히 죽지 못해 살다가 간신히 이 목숨 연명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처음 출애굽한 사람들도 승리의 행렬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개선장군의 행렬처럼 그 애국을 빠져나갔듯이 우리에게도 임한 이 구원의 역사 또한 간신히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구원 안에 거하시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